혹시 벽창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잘 아시는 말인데 고집이 세고 완고해가지고 남말 안 듣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벽창호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생긴 표현하면 귀에 살찐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귓구멍에 살찐 사람들. 그래서 남말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벽창호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네, 같은 말 계속합니다. 자기는 이 말하고 나는 이 말하고. 그래서 입이 쭉 평행선을 달립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그런 표현 있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뭐 하든지 묻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 가슴이 터니까 성질나서 버럭 소리 지르든지 아니면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고 멈추든지 이리 안 하고는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댁에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인격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건 힘든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갑갑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걸 난처합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신앙에 연적인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내 방식만 옳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아마 그분이 그렇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방식만으로 제안해보고 그걸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깝깝해집니다. 결론 안 나고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죠. 욕기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 받습니다. 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욕기를 읽다 보면 다들 좋은 얘기합니다. 다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신앙의 교리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는데 다 맞는 얘기 하는데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좋은데 4장부터 가면 내용이 했던 말 또 하고 반복되고요. 무슨 말을 하자고 이걸 42장까지 썼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지루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묻고 싶어요. 왜요? 무슨 말 하고 싶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욥기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야, 너 욥 봤어? 정말 좋지?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두고 건물이 파풀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즐거울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변치 말자고 사랑하자고 맹세했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려. 입에 담지도 못할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원망과 저주를 하며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신의 몸에 질병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았더랍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망연자실 한 말을 잊고 같이 울을 정도로 욥의 상황이 정말 형편없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버렸더랍니다. 욥기 3장 이후로 보면요, 욥이 내가 받은 이 고난이 나는 나에게 잘못했다, 나는 억울하다, 왜 이런 길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항변하고 욥의 친구들은 니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는 그런 책망을 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지루하고 계속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23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알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다 알고 계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막 덜덜 복가하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내가 순금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욥의 소망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욥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더 귀히 여겼노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친구들 알고 있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욥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가면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땅도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못살게 굴기도 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면 욥이 최소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욥이 올바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빌닷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 얘기입니다. 참 뻔뻔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너 따위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욥이 워낙에 확신에 차가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욥이 말빨이 좀 더 좋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고 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바로 이 24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 겪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얘기잖아요. 너도 잘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심판해서 너도 어찌 될지 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빌닷이 약간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원론적인 그런 대응을 한 것이 오늘 25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6절밖에 안 되고 좀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의 태도를 지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해와 달과 별도 그 빛을 입는데 감히 벌레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빌닷의 논지입니다. 그게 2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빌닷은 많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요 빌닷이 한 말은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인생은 건강한, 건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그러한 이해가 맞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가 욥은 의인이고 욥을 신앙을 지킨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욥의 세 친구들은 트집 잡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신앙의 그런 논쟁을 하며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쁘다, 누가 의롭다라고 말을 딱 그렇게 단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이 원론적인 조언에 욥이 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심사가 뒤틀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말하면 마상입니다. 마상을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짜 아닌데 말도 안 돼.
말한 그 빌닷의 조언에 대해서 네 말이 맞아 한 것이 아니라 너 따위가 뭘 알아 하면서 욥이 확 들이받아버리는 것이 오늘 26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너 그건 친구야.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지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는 네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고 욥이 지금 화가 나서 대되는 상황이 이 2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지만 그 뒤에 내용이 계속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26장 4절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는 말은 이 정신이라는 말은 스피릿이거든요. 영이거든요. 누구로부터 영이 임했는 누구의 영감을 받았기에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하고 욥이 지금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랑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예언하잖아요.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 와서 데모스트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적들을 이 뿔을 가지고 확 받아버리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모든 적을 다 풀로 찔러버릴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시드기야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가야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저 시드기야 거짓령입니다. 그 입에 있는 영이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기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전쟁터 나가보세요. 당신 죽습니다. 라고 미가야가 이야기했었죠. 물론 아합은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지만 지금 마치 욥의 태도는 그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아합 앞에 서서 너 나가면 죽어 했던 그런 미가야처럼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확신을 가지고 논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욥이 마치 보면 빌닷에게 신앙의 개인 교수, 성경 공부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상한 성경 공부가 유행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욥이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빌닷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 잘했다. 누가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게.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말, 권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 맞아. 그 5절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던 자들도 물 밑에서 벌벌 떤다. 우리 귀신 두려워하잖아요. 영적인 존재 두려워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들도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물밑이라 말하는 그 죽은 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떤다. 하물며 사람은 말해 뭘 해, 그죠? 그 얘기요. 당연히 두려워하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인간계, 그리고 천상계, 그리고 음부의 권세까지 다 미친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별? 참 별 이상한 소리도 안 해. 별은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흑암과 공창을 구분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욥이 쉴 새 없이 그냥 빌닷이 했던 말을 조목조목 논박을 하고 있는 거죠.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이 욥의 말을 듣고 빌닷은 아마 얼굴이 하얘졌을걸요. 말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아마 질려버렸을 겁니다. 하나님 권능에 대한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지죠. 11절 말씀요. 그가 잊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그리고 10편 18편에도 이 비슷한 고백 있잖아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면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들이 뛰놀고 우리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우람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거는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 앞에 누가 어떤 것이 감히 번듯이 서 있고 버티고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죠. 그게 11절 1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12절 보면 라합은요 교만하고 사악한 사탄 알죠? 사탄. 13절에서 그 손이 날렵한 뱀을 찌르셨다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서 완전히 깨뜨리고 심판하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것처럼 너는 여자의 우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고 여자의 우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데려설 수가 있습니까? 14절에서 완전한 결정타 날리죠. 이런 일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이게 시작이야. 근데 뭘 누가 더 덤벼? 욥이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25장과 26장 내용 살펴보면 그겁니다.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빌닷도 알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빌닷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당할 수 없고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고 하고 욥도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나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온다고요?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온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암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욥의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가 욥의 태도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며 불법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욥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믿음의 친구인 빌닷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문제. 그러나 내가 지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야, 너 우리 모르게 숨기는 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할 수 없으니까 너한테 죄가 있을 테니까 너 회개라고 말하기 전에 회개는 나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설기 위한 몸부림도 내가 치고왔으니까 친구가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앞이 깜깜하게서 보이지 않는 전무좌우가 다 막힌 소망이 하나도 없는 완전 쫄딱 망한 인생에 실패한 이 상황에 있는 나에게 믿음의 친구로 야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 같이 찾아가자고 나를 위해주면 안 돼? 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이야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면 하나님 몇 절이시고 이런 얘기 지금 하지마 나 듣고 싶잖아. 그것 말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니 공감이 요즘 트렌드 되면서요.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프면서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니 하는 게 욥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욥이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 하고 딱 뻔뻔하게 했던 그게 당당했던 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거 모자랐어 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도 하나님의 욕박한 거고, 그거 말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지에 대한 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경 지식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으로 권면해 나가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상황이 지금 돼야 될 상황이 있고 나중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화장실 급해서 가는 사람 붙들고 내가 조금 전에 봤던 무슨 뉴스 이야기 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고통나서 죽는 상황에 대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속이려고 네가 거기서 뒤에서 호박수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고연성도 해서 그랬어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연습 먼저, 그것을 표현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합시다. 성질 급한 저한테 괜히 이건 챌린저로 도전됩니다. 보이거든요. 성경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원리 아니까, 야 이건 이래서 하고 판단하고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 죄 때문이야,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야. 진단서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너 틀렸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의 이 질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한 것인데 너는 무슨 논리로 부모죄 때문에, 지죄 때문에 쟤는 저런 고통을 당해도 싸라고 괜찮다고 정죄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주님 정말 무섭습니다. 온갖 욕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주에 저주란 저주에 뭐 사과, 딸기, 시베리안 허스키 다 나왔습니다. 직접 말 안 하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니는 막에서 저주받은 그런 분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잖아요. 가르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다음 주에 그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 4장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죄를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실 만큼 크고 완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고통당한 사람, 어려움당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몰랐잖아요. 율법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 너는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에 내 양이 빠지면 건드려야 되지만 안식일에 장에 있던 사람이 고침받으면 저건 율법을 깨뜨렸다고 책망을 하는데 서슴지 않았던 그게 그들의 에티튜드잖아요. 너희가 아는 수없이 많은 성경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차갑게 식어진 가슴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 주님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서머타임 시작되면서 한 시간 빨라졌죠. 해도 길어질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합시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에 흩어진 가족들, 그리고
이 땅도 지금 요즘 검사를 안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픈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중에 이미 확진자가 몇 명 나타났다고 BCG 생겼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가 했던 영적인 체험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고민해 봅시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바지를 걷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그를 더 깊은 수렁 가운데 쓰는 상처 가운데 소금 짓이겠는 그런 것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지금 말씀하시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태든지 어려움 겪은 사람, 마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회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기에 집중되고 변화되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